1492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만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인도로 가려면 동쪽으로만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며 대서양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도 기계를 통하여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이 형제들을 미쳤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날 다 바뀌어서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다수의 생각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수의 방식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절대적 진리는 결코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찾는 이가 좁고 혹은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나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런데 빛을 이야기할 때도 참빛, 참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아마도 참빛이라 하면 세상에 가짜, 허위의 빛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거짓이나 허위에 속한 것은 아닌지, 또 진짜에 속한 것인지 스스로를 드러내어야 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면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된 도리, 바른 이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순우리말로는 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바름, 참됨, 진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알레세야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레세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알레세야라고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합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참된 도리를 말합니다. 참된 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고 결합되었어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알레세야라고 하는 진리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같은 요한 서신서에 바로 그리스도 자체를 알레세야라고 지칭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도리, 그런 뜻으로 알레세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줄 모르고 미움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며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나의 행위 혹은 우리의 행위가 진리에 속한 것인가? 그것을 솔직히 분간하기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혹은 사랑으로 행하였다라고 확신한 일,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진리에 속한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내 행동이 진리를 따르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 속에 혹은 동기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줄 알고 행했던 그 일, 그것이 아무런 결과 혹은 성취도 없는 그런 경우 혹 있으셨습니까? 혹시 형제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과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속상하게 생각하며 서운해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모두가 내 마음 같기를 바란다, 사실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은 것은 진정한 진실함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혹은 아니면은 그와 같게 낮추고 그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 절망을 많이 주고 있지요.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탓입니다. 다른 이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뭐가 맞고 무슨 노선이고 무슨 논리를 갖다 대고 한들 가장 근본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냐, 그 국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진실인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와 허위의 갈림길은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에 있습니다. 둘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중보기도 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거룩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악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악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죄악을 품고서 또한 오류를 품고서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늘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을 오히려 여러 방법으로 적대시합니다. 당연히 진리는 세상과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선하여서 악을 다 드러내고 적발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 혼자 깨끗하고 너 혼자 잘났어, 그런 빈정거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매여 있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해 보십시오. 그 평안을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비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검사의 자리에까지 이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벽이 있음을 알게 되고 실감을 하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완전히 비열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아이를 낳고 또 자기가 저지른 그 사고를 수습하여 처벌까지 대신 짊어진 여인을 철저히 배신을 하고 출세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미친 듯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진리를 저버린 젊은이의 모습이 얼마나 이지러졌는지를 모릅니다. 이 비밀이라는 드라마에 비춰진 그 청년은 세상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가엾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 믿음과 사랑으로 요약되고 집약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실 그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 혹은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어떤 영광의 순간들이 연출이 되고 드러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며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비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드러내어야 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에 벅찬 감격을 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혹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믿음과 사랑으로 진리 안에 얼마나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성광가족 여러분, 그분의 지극한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험한 세상을 비추십시다. 아직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비추는 진리의 빛, 그 반사경이 되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4세기경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큰 변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AD 313년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마음껏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고 지을 수 있었고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마음껏 건축하고 교회를 짓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제자 중에 아주 성자라고 일컫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도 성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 마을에서 한 소녀가 부정한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두려워서 아기의 아버지는 마카리오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돌로 얻어맞았습니다. 몰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 어떤 은둔자가 보정을 하여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멸 속에서 지내었습니다. 그의 목에, 그의 몸에는 늘 그 어떤 줄 혹은 아니면 어떤 지저분한 그 무언가 묶어서 늘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의 옷은 늘 찢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는 늘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는 풀려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여러 가재들을 정리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는 그 돈으로 다른 은둔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제 아내에게 갖다 주십시오, 제 아내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열심히 일을 하였고 돈을 벌어서 그 여인을 부양을 했습니다. 몇 개월 이후 그 소녀는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며칠 동안 고생을 했지만 아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 은둔자를, 그 마카리오스를 거짓으로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마카리오스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기의 진짜 아빠는 저 건너편 마을의 어떤 청년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자가 바로 우리 곁에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자가 자기들 곁에 있었다고 또 한 번 야단이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란해질 것이 싫어서 스케티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랍비의 말입니다. 진리는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손에 쥐지 못하나? 그것은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의 돌멩이를 집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을 높이고, 허리를 굽혀 세상의 공격을 피하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겸손히 구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주님께 순종, 형제들에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겸손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여럿 널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 가짜가 섞여야 하고 조금 헛된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 오히려 곽광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너희는 진리에 속한 자인지 물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진리로 우리를 살리셨고 진리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듯이 이제 우리 주님 따르는 우리 성관 가족들도 진리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나가는 거룩함으로 매이지 아니한 참 자유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 통하여 지극하신 하나님 영광 보고 그 영광 이 땅 가운데 또한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주님 살아 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